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예배. 오늘까지 성탄 특별 본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셨을 그 나이대의 기록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이 참 많이 암송되기도 하고 참 많이 설교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유년 시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선 첫째로 가정에서의 경건한 예배입니다. 가정에서의 경건한 예배.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경건한 예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지요.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이제 자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세상으로 나아갈 대부분의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주 따뜻한 울타리와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런 가정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정에서부터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배하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덕분이긴 하지요.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란 그 가정의 환경과 영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러 갔다. 이를 통해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유월절의 의미를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배우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42절에 보면 절기의 관례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경건한 습관, 가정이 가졌던 그 경건한 습관이 가정의 거룩한 관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부모 덕분인 부분도 있고, 물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걸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예배의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가정에서 경건히 예배하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어떤 곳이냐? 한 사람의 인생이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거의 평생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그 프레임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속담도 있지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가정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습관이 평생 가는 인생의 길이 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가정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겐 이 가정 예배가 참 중요했지요.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식탁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식탁은 단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나오는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들이 둘러앉은 이유는 밥을 먹기 위해, 부모가 차려놓은 밥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예배하러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율법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을 생각하며 우리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자녀를 이미 출가시키셔서 더 이상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할 수 없는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의 습관이 멀리 있든 가까이에 있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유익한 습관들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정에서의 예배를 묵상했는데, 두 번째 예수님께 배우는 예배는 무엇이냐? 교회에서의 예배입니다. 교회에서의 즐거운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 본문에 보면 이제 절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성전에 머물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흘이나 걸려 다시 돌아가 성전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 성전에서 무슨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또 묻기도 하시고,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예배를 떠올릴 수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특히 교회에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태도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 즐거워 보입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길을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나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마리아가 놀라서 조금 꾸짖습니다. 왜 따라오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 왜 나를 근심하게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교회가 아버지 집이에요 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참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편안해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좀 당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느낌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참 즐겁게 머물고 계신다. 예수님이 참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교회에 참 행복하게 머물러 계신다는 모습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머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활동하고, 이 모든 모습이 참 중요하구나. 무엇보다 교회에 머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머물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초등부 또 유년부 이런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참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한 주에 단 1시간 잠깐 왔다 가는 곳, 이 정도로 교회를 대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교회를 굉장히 친숙한 곳으로 생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교회에서 놀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가 더 나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태도가 시간이 지나 자라면 그 아이의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더 편안한 곳, 더 머물고 싶은 곳, 늘 오고 싶은 곳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의 예배를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예배는 삶에서의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삶에서의 예배. 예수님의 예배는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즐거워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예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 이 삶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의 예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열정적이고 기쁘게 예배드렸다가 집에 와서는 그냥 퍼져버리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지요. 교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예배가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삶에서의 예배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회개도 하고 참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을 탁 지나오는데 커다란 호박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 따서 집에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는 길에 욕심이 나서 이웃집에 있는 호박 하나 따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따로, 삶 따로인 성도의 모습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주일 예배, 교회에서의 예배가 그냥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삶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건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보다 삶에서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에서의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예배를 한번 묵상했습니다. 가정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에 이어 삶에서 향기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라기는 이 예배들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의 예배가 아름답게 하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향기 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참 연말이 되었는데요. 이 연말 연시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과 또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